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과 같고 그 뼈다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서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욥이 지금 그토록 탓하고자 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이 정말로 탓하고 원망하고 그 탄식을 늘어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은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다라는 말을 쉽게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은 이 전능하다라는 의미를 사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도 그 전에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서 이 욥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조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욥이 생각했던 이 전능하다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개념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전능하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또 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권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느낌을 가지고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전능하심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에 욥이 그것을 듣고 자신의 그런 낮음,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나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의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는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 또 늘 원망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단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쉽게 했던 말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게 왜 어떠한 고난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았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지금 그는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욥의 고난의 문제는 사실 문제도 아니었던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욥의 모든 환경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하나님과 욥만이 있는 겁니다. 문제도 사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전능자 앞에서는 어떤 티끌만도 못한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런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인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을 상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앞에 담대히 서는 그런 또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대상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것만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농담처럼 그냥 내뱉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 뜻에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쩌면 큰 교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면은 자비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 그 느낌의 그 모습이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분 자체가 가지고 계시는 영광, 권위, 위엄, 이것을 우리의 친분 관계로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은혜로만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도 받고 누리지만은 여전히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욥에게 스스로 악인을 심판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전에 욥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을 때에 대한 그때의 기억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욥은 참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원망하지 말고 욥이 스스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이해도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그 자신이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그것을 빨리 하라고, 그것을 빨리 해놓으라고 재촉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욥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 수 없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영역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일단 반항하고 봅니다.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 사랑을 베푸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묶어놓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안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